우리 새해 설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바로 앞으로 가라 수차례 명령을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바로 앞에 설 때 모세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신적 권위를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40여 년 전이었죠. 애굽인을 쳐서 죽인 이후에 바로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40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정말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죠. 그러나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지팡이를 던지니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로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눈속임이죠. 1962년에 제작됐던 찰턴 헤스턴, 율 브리너가 주연한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구니에 담겨있던 뱀을 발로 툭 차가지고 뱀들이 나오게 그렇게 그 영화의 감독은 연출을 그런 식으로 했죠. 아마 그와 같은 방법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이 그 지팡이로 눈속임으로 뱀들을 만들었어도 모세의 기적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많은 뱀들을 만들었던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게 됐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애굽 요술사들의 기적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바로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 두 가지에서 왜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했다. 그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가? 그거는 왜 믿는가요?
왜 은혜를 줘서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말씀은 받지 않고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닫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왜 믿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악한 것도 결국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은 애굽에 내릴 앞으로 10가지 재앙 직전에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10가지 재앙 직전에 보여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에게 깨닫도록 하여 준 거죠. 그러나 바로는 완악함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뭐를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그 역사가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애굽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저지하려고 했던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 위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그 지팡이를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면 그것들이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7장 19절에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담겨진 물조차 모두 피가 되었다. 애굽의 수온이 모두 피로 변한 것이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각 집에 다양한 용도에 담겨져 있던 물마저도 뭐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큰 강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시고 집에 있는 작은 용기 안에 있는 물도 피로 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함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도 광대하시면서 아주 세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치니까 그 물이 다로 피로 변했다.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관심을 전혀 두지를 않은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 강가를 두루두루 팔면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되게 되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던 나일강 자체를 향해서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이 재앙은 크놈이라고 하는 나일의 수호신, 하피라고 하는 나일의 악령, 오시리스라고 하는 다신의 신, 지하세계의 신,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은 다 죽고 애굽의 경배 대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 힘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만 그 생명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은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지 않고 신화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전설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라이텐 박물관에는 이포라고 하는 고대 애굽인에 의해 쓰여진 한 파피루스,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갈대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종이거든요. 거기에 애굽 현자의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옛날 애굽에서 계속되는 재앙과 그로 인한 혼란들이 거기에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재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재앙은 온 땅을 휩쓰려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그 말씀이 그 기록에도 있는 것이죠. 또 기록에 보게 되면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에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았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다. 곡물들이 다 자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박물관에 있는 기록에는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가 함께 섞여 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바로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집의 큰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그 박물관 기록에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바로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요술가들은 말 그대로 요술입니다. 양동이나 주전자나 거기 있는 물을 눈속임으로 피 색깔로 변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궁왕에 있는 자기 눈앞에 요술사들이 요술로 물을 피 색깔로 변한 거 그것만 보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궁 밖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기저기 우물을 파면서 물을 기르려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완악하면 관심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안 갖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사세요? 최서원? 맞아요, 최서원? 스노보드 설상. 그동안 빙상에서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근데 설상 누누에서는 금메달을 딴 게 처음인 거예요. 18살인데 1차에 크게 넘어져가지고
많이 다쳤는데도 2차 도전에 2차도 도전하자마자 넘어져가지고 야 이거 순위권 밖으로 뭐 15위 메티권으로 다 벗어난 3차에 완벽하게 해서 1위 했잖아요. 요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후원사 중에 하나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시계를 받았대요. 3억을 포상금 받았대. 아, 여러분 이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만 관심 있죠? 그렇게 참 입에 침 안 바르고 아멘 하느라고 그냥 고생을 좀 하긴 하시는데, 이 동계올림픽이 우리들 알기에는 겨울동자잖아요. 근데 왜 이게 겨울동자가 아니에요. 그게 구리동자. 왜 동계동이 겨울 동계 스포츠가 구리동자라고 그렇게 웃기냐. 다른 게 아니라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이 아니면 메달 못 따요. 하계올림픽은 200개가 넘는데 동계올림픽은 90몇 개밖에 나라가 안 되죠. 그것도 다 선진국들. 장비나 이런 게 나라의 국력에 받쳐지지 않으면 그 동계올림픽은 못 따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관심이 있나 봐요. 주님만 관심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대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금 바로가 자기 백성들이 나일강의 피로 변해서 죽어감에도 관심 갖지 않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대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시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5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 장이 서는 날 장터에 가면 재밌죠.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장터에는 아이들이 좋은 놀이터가 됐던 거예요. 장터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장터에 가면 여기저기서 만난 것도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참 재밌죠. 그런데 이 장터의 이스라엘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그 나라에는 결혼식 놀이가 있어요. 결혼식 놀이. 자기들끼리 신랑과 신부 그리고 축하객을 정하고 악기를 담당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하객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인데,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하객 역할을 만든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것이죠. 결혼식 놀이가 망쳐버리게 되고 서로 잘못됐다고 다툼이 나버리고 그 놀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장례식 놀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주와 유족 그리고 조문객도 있어요. 상을 당한 역할을 맡은 아이가 고골하면 조문하러 온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것이죠. 장례식 놀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따지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을 들였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었고 SNF파였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금욕주의를 지향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외치는 자로서 오실 주님을 예비했죠. 그런데 이렇게 먹지도 않고 빈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들렸다? 귀신 들렸다 비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누구?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금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죄인과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목사가 소리가 작으면 뭐라 그래요? 피죽도 못 먹었나? 왜 이렇게 목사가 소리가 작냐 그러고, 내가 찬양을 하면 어떤 분은 좀 목소리를 낮춰달래. 내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마이크 하는 찬양 보컬들이 하는 것보다 소리가 더 크대. 나보고 어쩌라고. 뭐 목소리 크면 또 뭐 화통을 쌀면 뭐냐 그러고. 사모님이 옷을 서민적으로 입고 오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데 옷이 꼴이 그게 뭐냐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사모님 좋은 옷을 샀어요. 그래서 세련된 옷을 입고 오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인 줄 아냐고 저런 옷 입고 다닌다고. 여러분은 뭐 서민적으로 입던 세련되게 입던 관심이 없죠? 오로지 주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장터에 있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와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이렇다 그러면 저러고 저렇다 그러면 이러고 그렇게 말하기만 좋아할 뿐이지 본질을 찾지 않는다. 즉 관심을 둬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옳다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곡하고 울고 피리를 흘리면 춤을 춰야 되듯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회개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회개를 말하면 또 회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또 듣는 그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비수하고, 예수님이 기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그에 대해서 또 힐난을 하고, 공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항상 비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악하여서 관심 가져야 할 일에 관심 갖지 못하고 멸망일로 들어서는 이 바로를 보면서 완악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갖는 그런 귀한 주님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셔서 피로 변하게 한 다음에 이대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길 하라. 이렇게 한 대로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와서 애굽 온 전역에 개구리가 뒤덮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인 것이죠. 무수한 수의 개구리 떼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왔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곡식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신 햇빛을 섬겼는데 이 햇빛은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고 그 아래는 여인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들이 섬기던 햇빛, 그 개구리 신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애굽이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 여신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고 빌어봤자 개구리로 인해 가지고 그 개구리 죽은 더미가 썩어가는 걸 막아낼 힘이 이방 신에게는, 개구리 신에게는 하나도 없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겠다라고 출애굽기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속임수죠. 흉내낸 거죠. 그러면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속임수 있겠지만 개구리가 생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슨 요술로 인해서 개구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마귀의 힘이기도 하고요. 사탄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악한 영도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대적을 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술객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개구리, 피로 변한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거를 허용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은 뭐요? 되돌리를 못했어요. 되돌리지를 못했다. 개구리를 불러왔으면 불러온 개구리를 돌아가라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 안 돌아간 거죠. 요즘 오래전부터 성형을 많이 하죠. 저도 이게 눈을 성형을 좀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자꾸 주저. 내가 옛날에 왕눈이었는데 별명이 눈이 요만해졌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데 이 성형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형을 잘하는 것도 좋은 그 기술이지만 진짜 그 실력 있는 성형 의사는 혹시 그 수술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다시 잘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래요. 간혹 보게 되면은 나 예전에 그 버스를 청년들하고 한 40명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니까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런데 한 자매님인데 뭐 얘기하는지 좀 알죠? 분명히 자고 있는데 눈이 떠져 있어요. 그 앞에 그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진짜 실력가는 그것이 잘못됐을 때 되돌리는 그 진짜 실력이 있듯이 아니 자기가 요술가면은 개구리를 불러들일까요? 불러들였다 다시 돌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워낙 큰 수의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자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바로가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모여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마음껏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라. 이렇게 묻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은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르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부터 나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개구리떼가 죽었는지 출애굽기 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모여 악취가 났다. 이를 확인한 바로가, 개구리떼가 다 물러간 걸 본 바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뭐요?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는 문제가 됐던 개구리가 다 그때가 사라지자 이제 숨을 쉬게 됐습니다. 즉 한숨을 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완악은 호흡을 잃게 한다. 바로가 숨을 쉬었는데 왜 호흡을 잃게 됐는가? 이렇게 잘못 말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가 한 호흡은 한숨을 돌린 육적인 호흡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 영적 호흡을 그는 하지 못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적인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직접 땅의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육적 호흡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고,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됐다. 그 뜻이거든요. 사람이 영적 호흡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적인 호흡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없는 호로 자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없는 자녀가 사람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 피조물로 창조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고 나는 하나님의 뭐요? 소유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참 고생하고 뒷바라지에서 키웠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러니까 네 컸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들 마음은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안 알아주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내일 모레 명절인데 명절에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뭐 소고기를 사오든 아니면 명절에 용돈 드리면 부모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다들 뭐 시치미를 띄시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사실은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리자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면 서운한데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송을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 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 호흡은 할지 모르지만 아직 영적 호흡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찬송은 영적 호흡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그 찬송의 입술이 뭐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바로같이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개구리 떼 때문에 고통을 당하자 모세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 개구리 떼를 다 물리쳐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 떼를 다 물리쳐 줬는데 처음에는 개구리 떼로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바로도. 그런데 개구리 떼가 다 물러가니까 바로 입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입술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호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애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술이라면 우리들이 부정한 입술과 불만의 입술과 저주의 입술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호흡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하고 재앙이 그치자 번복한 바로의 완악함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뭐를 치라? 티끌을 치라. 그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될 것이다?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티끌로 이를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냐면요, 이 세 번째 재앙은 티끌에 의해 재앙인데, 이 바로의 요술사들, 그들이고 바로의 신하들이기도 한데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 있는 신이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애굽의 요술사와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진언을 해요. 그런데 그 진언을 이 바로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완악하게 되면 진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목사는 성도님들이 진언하면, 여기서 진언은 참 진짜 진언이 아니라 높은 사람한테 윗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나아갈 진짜 진언이에요. 성도가 목사님에게 진언을 하면 목사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언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자기 권위를 버리고 성도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끼리도 진언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진언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그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이라면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함으로 진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남의 눈에 뭐를 봐요?
티를 보면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들리는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이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주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진언인데도 완악함으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진주를 발로 짓밟고 뭉개는 그것과 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악한 자가 되어서 진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진언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언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 세계를 호령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 세계 최강을 하나님이 뭘로 다스려요? 수많은 군대로? 강력한 무기로 수많은 군대로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먼지로도 애굽을 다스린다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진언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성도님 말해도 그게 진언이면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해도 진언이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기도 제목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하고 또 이 요약한 말씀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을게요. 애굽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모든 하천도 피가 되는 재앙, 물고기도 죽임을 당했지만 바로는 완악하여 궁에 들어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완악은 관심을 잃게 합니다.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고 기뻐하는 관심을 갖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영원히 관심을 갖고 속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찮은 티끌로도 애굽의 가축과 사람이 고통받게 하는 이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인지 알지 못하는 바로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통치자와 국민들이 바로같지 않게 하옵소서. 타인이 나에게 하는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이면 받아들이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진언이 하나님의 진언이라면 아멘하여 진주를 받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같이 개구리가 나타나지 않자 숨을 쉬게 되자 이스라엘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는 육적인 호흡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옵소서. 찬송한 입술로 저주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찬송 입술, 감사 입술, 축복 입술, 영적 호흡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